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기쁨이 샘솟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후는 이런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제목 보겠습니다. 자기 리미터 걷어내기. 자기 리미터 걷어내기. 마가복음 9장 23절 한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리미터라고 하는 말은
전력 혹은 속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어떤 설정값을 말합니다. 전력이나 속도의 초과를 방지하는 설정값. 예를 들면 온도 조절기를 작동시켜 놨는데 몇 도 이상 못 올리게 딱 이렇게 몇 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설정해 놓는 거예요. 자동차도 우리 이제 스타렉스 같은 경우, 스타렉스하고 스타리아 이제 두 대가 있는데 스타리아는 리미트가 걸려 있지 않아요. 근데 스타렉스는 110 이상 못 달리도록 이렇게 락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리미터입니다. 일정한 원하는 속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설정해 놓은 값을 리미터라 한다. 오토바이도 그런 게 있다고 하고요. 버스도 그런 게 설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온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얘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서 내려왔더니 다른 제자들이 서기관들하고 논쟁에 붙어 있는 거예요. 뭔지 자초지종을 주님께서 알아봤더니 그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말을 못하게, 말이 안 나와 벙어리가 돼 있어. 근데 또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면 심하게 이렇게 그 아이를 억압을 하면 얼굴이 파리해지면서 허옇고 파리해지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뇌간질처럼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이 위험한 일을 막 서슴없이 저질러 버리는 그런 자식을 뒀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이 아이를 좀 어떻게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떤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떤 리미트가 이제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데려와라. 해서 주님 앞에 데려왔는데 그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물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을 가리켜서 귀신이 주님을 보고 이제 쫓겨날 것이 다가오니까 아이로 발작해서 심하게 자기 몸으로 쓰고 있었던 그런 뭐랄까 자기 숙주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쫓아주셨어요. 근데 쫓기 전에 나눴던 대화가 이 대화입니다. 그 아버지가 주님께 말씀하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근데 이게 이제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자기 한계를 설정해 놓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일도 하실까? 이런 일까지는 신경 안 쓰실 것 같은데 이런 일은 못 하실 것 같은데 하는 자기 어떤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뭘 할 수 있으시거든 이렇게. 만약 할 수 있다면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믿는 자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고 부탁을 하는 나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너희들이 믿는 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네. 리미트를 깨버리는 거죠.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귀신들어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갔고 아이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마다 리미터가 있는데 우리 제자들도 보면
제자들의 리미터도 있어요. 베드로의 리미터가 뭐였을까요? 베드로의 리미터는 율법의 리미터입니다. 율법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자리 잡은 남자가 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면, 사도행 10장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이 욥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피장은 뭐냐면 그 욥바 쪽에 가면 가죽을 이렇게 손질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피장,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피장이라고 해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 말리고 그걸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막 가죽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뭐 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가죽을 손질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그게 피장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그 피장의 집 옥상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자기 하늘을 보니까 온갖 동물들이 들었는데 정결한 동물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돼지. 그 레위기를 보면 먹지 못하는 동물이 있어요. 되새김질을 못하는 거 먹어서는 안 돼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생선이라면 비늘이 없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걸 가리켜서 부정한 동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죠. 부정한 거니까. 근데 그 각종 부정한 동물들이 그 보자기 안에 쌓여서 자기 앞에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이렇게. 이게 지금 환상이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죠. 먹어라, 이렇게.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먹을 수 없나이다. 저건 다 부정한 것들인데 저 부정한 짐승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다시 한번 또 환상이 또 시작되는데 또 하늘에서 보자기가 또 내려와요. 또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해요. 받아 먹으라고 하세요. 못 먹습니다. 근데 세 번째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완고한 것, 이 자기 안에 있는 리미터,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라는 율법의식, 율법 정신이 굉장히 강한 남자죠. 사람마다 자기 율법이 있거든요.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돼. 너무 룰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들도 룰이 너무 강하면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룰을 넘는 꼴을 못 보죠. 저도 큰아이 키울 때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좀 율법적인 면이 많았어요. 아이한테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았죠. 근데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실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고넬료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 사역이 열려야 되는데 그 전에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그 리미터를 걷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고넬료 집안의 이 로마의 장교인데 백부장이 이제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기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가서 그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이에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이 환상을 3번을 경험한 거예요.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먹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속된 그 동물이지만은 그 환상 가운데서 다 베드로가 먹죠. 그런 다음에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의 하인이 와서 초청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도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셨던 건데 베드로가 너무 완고한 율법 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받아들이도록 이방인 집에 가도록 주께서 권면하셨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버했습니다. 그걸 다 받아 먹은 건 아닙니다. 3번 보이신 거죠. 3번 보이시고 3번 반응했고 3번 다시 생각을 고쳐 먹도록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장교에 그 하인이 와서 초청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이 환상을 보이셨구나라고 깨닫고 따라가죠. 따라가서 그 고넬료 장교의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다 성령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12명 정도가 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리미터를 하나님께서 걷어내시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펼쳐지도록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 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또 한 예가 있습니다. 모세도 리미터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 리미터 걷어내기는 어떤 부분이었느냐면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이 모세에게는 리미터였던 거예요. 모세가 나이 40에 왕자로 있었잖아요.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잘만 하면 왕이 될 수도 있는, 혈통적으로는 조금 바깥에서 온 입양된 상황이니까 쉽진 않지만 왕이 될 수 있는 반열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수를 했죠. 어떤 실수? 그 히브리인들을 관리하는 그 애굽인이 너무 과도하게 이 학대를 하니까 몰래 자기 동족을 위해, 자기는 이제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형제 자매들을, 자기 혈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 악독한 관리인, 애굽 관리인을 살해하고 무덤에 모래밭에 묻어버렸습니다. 그걸 누가 이제 밤에 봤던 거죠. 그것도 이제 동족인 유대인이 보고 히브리인이 보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뭐가 상관을 하니까 당신 그 애굽인 그 살해하고 땅속에 묻는 거 나 아는데, 그러면서 모세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들켰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 양부인 파라오한테 자신이 이제 불이익을 당할까봐 도망하죠. 왕궁을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을 또 삽니다. 왕궁에서 40년 살았던, 왕자로 40년 살았던 사람이 저 허허벌판 황량한 곳에 가서 40년 삽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목장주 밑에서 목동 노릇하면서 그 목장주의 이드로의 큰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그냥 그 장인의 사업을 도우면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80년이 지났잖아요. 80살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부르신 거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와 나를 비교하면 왕과 그냥 일반 미디안으로 도망간 범법자인데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가게 서겠으며 어떻게 백성을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이건 자격지심이에요.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일종의 부정적인 과거 경험. 자신이 파라오가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친 지가 벌써 40년째인데 늘 애굽의 그 평안한 삶과 화려한 삶을
기억하고 있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도망자 신세로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애굽의 왕 앞에 서라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부정적인 과거 경험이 있으면 사람이 묶여요. 사람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그랬죠.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 마음의 상처 중에 대부분이 두려움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들부터 시작해서 그 수치감 이런 것들, 이 영린 같은 건드리면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그거 대화하다가도요. 저 사람이 나의 그 부분을 건드린 것도 아닌데 그 이상하게 분위기 속에서 나의 그 수치심, 나의 그 부끄러운 부분, 나의 그 두려워하는 것을 건드리면 갑자기 뭐랄까 이게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이탈하고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싶고 또 다시 상대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미워지고 적대적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 면들이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저를 한번 건드려 보세요. 찾아내서. 저도 뒤집어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러지 않나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갑자기 화가 나잖아. 대화하다가 무슨 행동 하나에 그냥 막 갑자기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라고 딱 집어내지는 못하면 그 얘기만 들으면 이상하게 자기가 기분이 다 상하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먼저 드러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쁜 상황이 아닌 거죠. 자기의 상처가 드러나는 것이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덮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화가 되려면 예수님 닮아가려면 이 부분도 치료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 치료가 안 되면 사람이 쓰임 받다가도 갑자기 그냥 몰락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은 베드로 안에 굉장한 수치감으로 굉장한 정죄감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자기가 실수했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지만 그 부정적인 과거 경험이 주님의 사도로서 양들을 길러 나가는 데 있어서 돌보는 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맨 먼저 베드로부터 챙겨가지고 갈릴리 호수곁에서 먹여가시면서 막 뭘 먹이시잖아요. 먹이면서 이렇게 마음을 치료하시고 막 비전을 주시고 소명을 다시 주시고 그러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이 감춰진 과거의 부정적 경험, 그것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차단하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가까이 오게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일정한 거리를 항상 두고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상처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부정적 자기 과거 경험이 그런 상처를 만든 거거든요. 지금 모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바로에게 보내는데 내가 누군데 갑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죠? 겸손이 아니죠. 두려움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과거에 제가 도망친 사람 아닙니까? 도망친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그 애굽인을 처리했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리더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를 고발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히브리인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제가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40년 전에 저를 거절했습니다. 목숨 걸고 도와준 일인데 저를 거절했습니다. 저 인도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아시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의 온유하심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하심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12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부 일어나도록 만드세요. 그런데 모세는 또 있어요. 출애굽기 4장에 가서 보면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또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설득을 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이제 치료됐다 싶어서 이제 가 그랬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할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온갖 변명을 다 하죠. 저는 말이 혀가 둔합니다. 애굽 말도 이제 다 까먹었습니다. 제가 이 대중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난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막 어찌하든지 빠져나갈 그 두려움과 직면하지 않을 이유를 막 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중에는 화를 내세요. 온유하신 분이지만 이것도 노하셨다고 하는 것도 짐짓 노하신 거죠. 짐짓 노하심으로써 모세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죠. 환기를 시키시는 거예요. 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아론은 형이죠.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이 자기를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40년 떨어져 있는 그 형인데 그 형이 너를 만나러 온다. 만날 때 형이 너를 굉장히 기뻐할 것이다. 웰컴할 것이다. 안심하고 만나. 사실은 아론을 통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가 직접 다 합니다. 대부분. 그러나 주님은 또 타협도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그래 그것이 정말 두려워? 네가 말을 못하게 될까 봐. 말 못하는 그 약점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 그럼 네 형을 통해서 해. 이렇게 좀 숨 쉴 틈을 주시고 받아들이도록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자상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참 저도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 꺼냈어요. 근데 원인을 찾자면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어머니는 뭐든지 받아주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대부분 한국 남자들의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 우리 아버지가 저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잘해내는 아들로 여겼어. 근데 저는 공부를 안 했거든. 공부하는 척을 했지. 공부하는 척을 했어.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런 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산다면 제가 책은 이렇게 펴놓고 핸드폰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책 보는 것 같은데 핸드폰 보는 거죠. 제가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때 입시가 있었어요. 좋은 중학교가 있었어요. 이 넘버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를 또 시험을 쳤어요. 또 떨어졌어요. 아버지 기대가 이제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아들이야. 아버지 눈에. 실망이 크니까 그 실망스러운 것을 막 가감 없이 그냥 다 저한테 표현해 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이런. 사람 앞에서도 저를 무시했거든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좀 참소를 당할 만한 분이야. 정말 짜증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어떨 때 짜증납니다. 오랜만에 온 사촌 누나들 앞에서도 사촌 누나가 저한테 뭘 물었어요. 저를 이뻐했거든요. 누나들이.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저쪽에 앉아 계시니까 아버지 의식하면서 말을 이렇게 선뜻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듣고 있다가 아버지가 저봐 말도 못 하잖아. 이렇게 탁 던지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깨지는 겁니다. 자존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은 목사를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안 어렵습니까?
어려워해요. 성도들은 어려워해요. 참 어려워합니다. 나이가 저보다 많은 분들도 목사님 그러면 좀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그분들보다 내가 더 어려운 거야. 특히 남자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첫 번째 만난 남자상이 참 중요한 거고 첫 번째 만난 여자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 유치부 저 유년부에 다 가보면요, 선생님들이 막 다 안아주고 뭐든지 오냐 예뻐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어른들이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교회 가면 나를 사랑해 준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너는 특별한 아이야. 코 질질 흘려도 너는 특별한 아이야. 코가 굵잖아. 뭐 멈추지 않잖아. 너 코는 특별한 아이야. 뭐 이렇게. 자, 이건 오바입니다. 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해서 주일학교로 가는 것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블레싱 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심리적인 효과도 얻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교회가 나를 사랑해. 그런 이미지죠. 장성에서 교회를 떠날 이 교회 생활을 안 하는 상황에서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마음 안에서 작동하죠. 교회로 다시 가야 해. 교회는 나를 환영해 주는 곳이야. 교회는 나를 사랑해 주는 곳이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야. 그런 이미지를 그 어린 시절에 심어주는 거죠. 그런 심리적 효과도 제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기도해 주죠. 요새는 가끔 사탕도 제가 줍니다. 제 아내가 이제 사탕을 나눠주는 사람이어서 사탕하면 사모님 딱 떠올랐는데 애들한테 요새는 제가 지난주부터 제가 사탕을 줍니다. 오늘 이든이가 그랬나? 누군가 권사님 물어보신 것 같아요. 누가 사탕 주셨어? 그랬더니 목자님 그런 거예요. 발음도 이제 참 이놈이 얘가 말을 하나 못하나 다 그랬을 텐데 목사님 그리고 대본에 딱 나오니까 신기해가지고 전부들 소리치고 난리시더만. 그런 것들이 뭐예요? 좋은 거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교회도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남자상을 심어주느냐, 어머니가 여자상을 어떻게 애들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난 결혼 안 해. 왜? 살면서 보니까 맨날 싸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따로 놀고 엄마는 엄마대로 따로 놀고 그걸 자식들이 봐. 그 아름다운 가정? 그런 그림이 잡히겠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 심한 말도 하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다툼이 있을 때 교회를 가지고 다투시면 안 돼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잖아요. 애들 듣는 순간에 존경심 다 사라집니다. 존경심 사라지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나? 아니요. 뭔가가 있어요. 그중에 부모가 뭔가 발설한 부정적인 말들이 역사했을 수도 있어요. 꼭 목사님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뭐 주일학교에 대해서, 뭐 학생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식을 위해서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또 누구 자랑? 정말 눈에 보이는 목사님 자랑. 내 말로 뭐 할 수 있나? 여러분이 해야지. 누구 자랑? 그래요. 그것은 목사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죠.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그런 거죠.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어린애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일견에서는 좀 이렇게 너무 맹신하냐 저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유포함으로써 돌아오는 소동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를 막으려면 한마디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교회 가면 젖장 나겠구나 그런 생각 들도록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전도길을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리미터는 뭐였다고요? 부정적인 과거 경험이었어요.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기드온 아시죠?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제일 깁니다. 여러분, 삼손 얘기도 만만치 않지만 기드온 이야기가 굉장히 길고요. 기드온은 사사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스라엘의 리더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오랜 시간 사사로 있었던 그 마지막 때 그가 어떤 후유증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기드온이 어렸을 때부터 좀 뭐랄까 기드온의 리미터라고 하면 이 자존감이 없는 거, 무력감, 자기 무력감, 이게 기드온의 리미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그 설정, 가치 설정값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 얘기가 사사기 6장 11절부터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 보고 싶은 사람? 방금 손든 분들에게는 천사가 반드시 나타나 주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업되겠어요. 얼마나 황홀하겠냐고. 보이지 않는 영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는 큰 용사다, 큰 그릇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이 기드온 이 처신 좀 보세요.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또 나오죠. 오 나의 주여,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면 좀 수상합니다. 모세도 오 주여 그러잖아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랬는데 기드온도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너무 억압당한 식민지 생활을 한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밀을 먹고 싶은데 밀은 고급 곡식이거든요. 밀은 전부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먹느냐? 보리가 피면 보리 먹은 거예요. 이 하급 좀 저가의 곡식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밀농사도 짓고 보리 농사도 짓지만 고급 곡식은 싹 미디안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밀을 먹고 싶어가지고 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몇 가닥 뽑아와가지고 그 포도주 틀에, 왜 포도주 틀이냐면 이 포도주 틀을 보면 이렇게 큰 웅덩이를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돌로 만든 웅덩이 만들어서 포도를 다 던져 넣고요, 발로 밟아서 으깨 가지고 포도즙을 내는 거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맑게 해서 이제 병에 담는 건데, 움푹 패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뛰는 거예요. 밤중에 밀을 좀 걷어와 가지고 그 포도즙떡에 숨어 가지고 이렇게 비벼 가지고 입에 밀을 털어 놓고 있는 중에 여호와의 이제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큰 용사야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사여 이랬는데 순간에 머리가 부정적인 반응이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밀도, 내가 지금 뿌려서 거두어야 할 밀도 못 먹고 몰래 조금 이렇게 훔쳐먹는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뭐 큰 용사처럼 쓰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도 말을 걸면 아이고 오늘따라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한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한대? 나한테 돈 빌리려고 그러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칭찬을 하는데도 칭찬을 인도로 못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뒤틀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 리미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 사고 구조가 이렇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게. 나는 못났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 이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칭찬해도 무슨 다른 뜻이 있겠지. 그냥 나를 그냥 길을 세워주려고 그냥 하는 말일 거야. 요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기쁨 에너지로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계속 기가 죽어놓으니까 누가 칭찬을 해도요. 왜 칭찬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굉장히 컴플렉스하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번에 그런 말 했었는데, 전번에 나한테 그렇게 대했는데 왜 이번에 저렇게 칭찬을 하지? 뭐 때문에 이 말을 할까? 이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그랬었다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유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 말씀이 제게 큰 은혜가 되는 까닭은 주님이 그럴 때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요. 그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니까 그 사랑에 취해가지고 너무 주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마침 교회에서 매 시간마다 간증을 시키시더라고,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셨는데, 형제님들, 자매님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러셔요,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또 나가서 이제 감사한다고 간증을 짜게. 간증도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 내가 볼 때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간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항상 기회를 주신 분이 그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땐가는 저도 이 형제는 없나요? 이 형제? 이렇게 저를 가르쳤어요. 그럼 저는 또 이제 또 그때는 이상하게 은혜가 막 임했으니까 부끄러운 것도 조금 없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찬송가 들고 딱 나가가지고 찬송을 펴가지고 또 배운 대로 또 하죠.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지금 기도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은데 그냥 가사의 은혜 받으세요. 그 멘트를 딱 날리고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육자백이지. 맨날 부르짖어서 맨날 철회하고 그러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나. 그런데도 또 성도들 다 들어주시고요. 또 박수도 쳐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다른 사람 앞에서 서서 뭔가를 나를 이렇게 노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없어진 거예요. 그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뭔가를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부족해도 교회는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못해도 저 어른들이 환영해 주는구나. 잘했다고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되면서 교회에서 성령 받고 교회 신앙 예배 생활하면서 제 자신이 치료되고 그러면서 바깥에서도 이제 반장도 하고 그래서 무슨 미술 보면 미술 부장도 하고 리더 역할을 자꾸 이제 하게 되고 군대 가서도 이렇게 교육 대장도 되고 이러면서 이상 점점 자존감이 이제 커졌죠. 지금은 이제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게 별로 없고 저 자신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이제 생겼죠. 기도원은 그래서 기도원의 이 상태를 보면 나하고 딱 닮았다 그런 생각을 옛날 나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용사에 그랬으면 할렐루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용사는 개뿔 이러면서 그냥 얼마나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죠. 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이렇게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주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계속 기도원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한 발 한 발 다가오도록 한 발 한 발 일어서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또 그러나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쪽수도 적고 돈도 별로 없고 별로 인정받을 만한 게 없어요. 우리 봐도 내 집안이 자랑스럽지 못해요. 우리 집은 양반집이 아니에요. 쌍놈 집안이에요.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집안까지 막 끌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막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자식들 중에서 내가 제일 못난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하면서 이제 조금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지금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해 올 테니까 그때까지 가지 마세요 해가지고 가서 염소를 어떻게 또 큰 염소 국물하고 고기 덩어리 가져다가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그걸 그 천사가 받질 않고 그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보통 바위는 뭘 상징하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제물을 얹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가지고 그 천사가 바위에다 제물에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확 일어나면서 제물을 탁 태우면서 그 연기,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 그 신비한 체험을 또 합니다.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드온의 마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22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또 이렇게 나와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채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그렇게 율법에 돼 있으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떠올라서 또 이제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24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샬롬이 뭐죠? 평화, 화평, 평강,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제 치유가 거의 된 거.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평화, 이렇게 inner peace. 자기가 자기를 지적하고 자기가 자기를 못나게 여기고 자기가 자기를 억누르던 그 모든 그 갇혀있는 상태, 포로된 상태에서 이제 치유가 돼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봐도 샬롬, 내가 나를 봐도 샬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너무 정죄감 들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하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실 것 같은 못난 구석이 자꾸 보이고, 자기와 자기 속에 있는 그 못난 자아와 잘나고 싶은 자아가 자꾸 부딪히는 거죠. 이게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 샬롬이 된 거예요. 자,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사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랬어요. 여기는 그때 반문이 없죠. 에? 오 주여 이런 말도 없고 오 슬프도소이다. 오 제가 뭐가 됐게 이런 말 전혀 없죠. 여호와 샬롬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내 마음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면 바깥 상황이 이제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기드온이 완전히 치료가 된 거예요. 아직도 조금 찌꺼리가 남아있어요.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깨진 그릇은 아닌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소 가져다가 이무저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 아세라 목상, 바알 목상 그런 것들을 도끼로 찍어가지고 태워서 그 소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도 기꺼이 항변 없이 그냥 행해버리잖아요. 리더십이 나오잖아요. 종 열을 데리고 그 밤에 아버지 재산을 가져다가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명령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회복된 증거거든요. 이게 회복된 증거. 그래서 이 기드온 이야기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마을이 통째로 타락했죠. 므낫세 지파가 통째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우상 덩어리를 해쳤다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전체가 타락한 거예요.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 요아스가 누구죠? 기드온의 아버지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러니까 아들 기드온이 아버지 신앙을 우습게 봤어요. 아버지 신앙을 우습게 봤어요. 약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안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형들 중에 아버지가 무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보여요.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내달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자기 아들 기드온을 딱 감싸고 팔에 안고 덤벼드는 겁니다.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변하니까 아버지도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직계 아버지도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자기 자신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변하면 가족이 변하고요. 가족이 변하면 이웃들이 변하는 거죠. 뭐든지 출발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하나님의 성화시켜 주시는 변화를 받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자기가 변하면 세상이 다르게 세팅이 됩니다. 자, 기드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미디안 13만 명의 그 미디안 군대를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거의 선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 전멸, 서로 충돌해서 자기가 스스로 멸망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민족의 국가의 영웅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거의 40년 가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룻밤새 만지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자신의 리미트를 어떻게 걷어내느냐,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자신의 리미트를 인식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볼 때
긍정적인 자아도 있고 부정적인 자아도 있어요. 근데 이 부정적인 자아는 어떤 특성을 지녔는가? 우울감인가? 아니면 과거의 기억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약해져 있는가? 아니면 자꾸 억압을 받아서 자꾸 분노하는 자아인가? 좀 자기의 한계를, 자기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인식해야 돼요. 자기가 어디에 병이 들었는지. 여러분, 사람의 몸에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병을 이제 제거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거기를 의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먹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가 병들었는가, 어디에 리미트가 걸려 있는가를 살펴서 인식하면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손을 대기 시작하세요. 타겟을 여러분이 이 부분이 치료돼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부분이 약해서 저는 사람 앞에 못 섭니다. 나 대표 기도 시키려면 나 죽여라. 그런 분도 있어요. 나 죽는 꼴 보려면 대표 기도 계속 주보에다 내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까지 표현은 안 해요. 이렇게까지 표현은 안 하지만, 목사님 이번에 대표 기도 그 명단에서 안 빼시면 저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쓱 저한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겸손해서 그럴까? 그건 아니죠. 그죠? 대표 기도 나 못하겠다. 그건 겸손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어려서 틀림없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어려서 뭔가 좀 시도했는데 그게 한 방에 날아간 거예요. 무시를 당했다든지 망신을 당했다든지 웃음거리가 됐다든지, 그 다음부터는 대중 앞에 못 서는 거예요. 대중 앞에 서서 말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아니, 적어 와서 읽는 것도 못해. 그만큼 굉장히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충격이라는 것이 적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인정해야 돼. 맨날 아버지한테 야단만 맞고 공부 1등 했는데 전체에서는 몇 등이야? 칭찬은커녕 반에서 1등해서 와 우리 아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에서는 몇 등인데 이렇게 묻고, 전체에서 1등하고 오면 전국에서 몇 등인데 이렇게 나오고 죽죠 애들이. 그래서 그래, 어떤 애들은요, 그래 엄마가 서울의대 들어가는 거 좋아, 서울의대 기어이 갔어, 서울의대 합격하고 그냥 자살해버린 애들도 있잖아요. 복수하는 거죠, 복수. 나를 그렇게 닥달을 했는데 그래 엄마 소원 이루어졌지? 이제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리고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의대 합격해놓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강도는 다르지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인정하고요, 빨리 어린 시절을 인식해야 돼요. 그럼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잊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고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등 권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내가 겪었던 일, 들었던 말, 이게 리미터인데, 이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복음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병이 있다. 그럼 병 자체와 투쟁하지 말고 복음으로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예수 건강, 내 건강. 요걸요, 요 말이라는 것이 능력이 있다니까 말을 하세요. 아픈 데가 있는데 그럼 이제부터 나는 아픈 사람이니까 어떡하지? 계속 인간적인 방법만 찾지 말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방법도 찾으세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야 돼. 그 병이라는 것이 기쁨 상실에서 온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 기쁨으로 예수 기쁨, 내 기쁨 해야 돼요. 예수 기쁨, 내 기쁨이라고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말할 때 실제로 성령이 나에게 초자연적인 기쁨을 부어주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관점이 기쁨의 관점으로 상황들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요. 복음을 앞세우시면, 복음을 선포하시면 복음에 걸맞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연출시켜 주시고 내가 치료되도록 만들어요. 마음이 치료되도록, 마음이 서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몸의 병도 떠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복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부요 내 부요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축복하신다더니 나는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안 펴지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지 말고 기도원처럼 반응하지 말고 여호와 샬롬, 예수 부요 내 부요 이렇게 나가라고요. 내 저주 예수가 가져가셨으니 예수님의 부요는 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저를 부요케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 부요는 나의 부요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셔. 단순하게 하세요. 단순하게. 복잡한 인생 복잡하게 접근하지 말고 단순하게 접근하세요. 복음의 메시지로 단순하게 접근해서 극복하시라고요. 머리가 안 돌아가십니까? 학생들? 예수지혜 내지혜 그러세요. 청년들 시작. 학생들, 청년들 시작. 예수지혜 내지할 때는 주먹 쥐고 하라니까. 예수지혜 내지혜. 우리 청년 중에 지혜란 이름이 있나? 사랑에는 있고, 사랑에는 있죠. 지혜가 누구 지혜지? 염지혜. 요새 안 나오는 애? 그 염지혜라는 학생이 또 교회는 잘 안 나오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또 학생부 전도사님도 가시고 청년부 또 수련회 가기도 전에 장례식장 들렀다가 수련회 가고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혜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알려줘. 염지혜한테 네가 전도했었지? 이제 생각난다. 그러니까 알려줘. 그 성경 구절이 있어.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네 이름이 성경에 나왔어. 그렇게 얘기해줘. 먼저 지혜야 네 이름이 성경에 있는 거 알아? 이렇게 답을 바로 주지 마. 뜸을 싹 들인 다음에 성경에 내 이름이? 그러면 성경 구절을 딱 보내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찾았어? 그러니까 먼저 바로 보내주지 말고 지혜야 네 이름이 성경에 나온 거 알아? 이렇게. 알았지? 한번 해봐.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나오면 안 되지. 자, 그래서 먼저 자기 리미터를 인식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 혹은 거듭난 자신의 영에게 물으세요. 거듭난 자신의 영이 진짜 자아입니다. 진짜 자아.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이 진자아예요. 물어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자존감이 약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이렇게 성령님께 묻는 거지. 여러분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께서 뭔가 이렇게 알려주세요. 오늘 아침은요 솔직히 제가 또 여쭈었어요. 주님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주님 뭐 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저쪽에 있죠. 저쪽에 무릎 꿇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무릎 꿇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려다가 잊어버렸어 사실은.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되겠습니까? 오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읍시다. 주님이 무릎을 꿇으셨으면 우리는 엎드려야죠. 그렇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럼 그에 따라서 세 번째 단계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이상하게 자유가 와요. 뭔가 자유가 술술 풀려요. 그런 분들 있죠. 그분들 내 앞에서도 자랑질을 하더라고. 그분이 운전하고 나는 뭐 이렇게 같이 합승을 했는데 제가 가면 자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가면 항상 자리가 나옵니다 딱 그러더라고. 이것은 그건 기초반이야. 속으로 그러는 거 제가 속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 금방 떨고 있어.
그래서 인정. 아 그래요? 할렐루야. 자리가 나오면 목사님 보세요. 자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사 그건 기초반이라니까 어디서 명함 내밀어 속으로만 생각해 내가.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가 난다. 이것도 굉장히 그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상황이죠. 그런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 자기 자리도 쑥쑥 나와요. 딴 사람 떨궈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탄력을 받고 내 마음 가운데 자기 한계, 축복의 자기 한계를 딱 꺾어버리면 이상하게 바깥에서 환경에서 내가 정말 기뻐할 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탄력받으면 계속 전진하거든요. 도중 가다가 꺾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무제한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골드바가 이상하게 골드바 있잖아요. 이렇게 요만한 거 금덩어리 있잖아요. 1kg짜리 골드바를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제가 어떨 때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인정 그런 걸 좋아해요. 내가 동전 있잖아요. 동전 금으로 만든 동전 무슨 기념 주화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해요. 근데 그건 내가 좋아는 하고 하나님께 구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골드바는 한번 받아보고 싶더라고. 저는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바를 어떻게 하면 받지 그래 생각하고서 골드바를 열심히 생각했어. 눈앞에 그렸어. 골드바가 내 손에 쥐어진 걸 느끼면서 근데 하나 말고 두 개요. 골드바 두 개. 그래서 한 이틀을 한 것 같아. 이틀을 자꾸 생각날 때마다 골드바 두 개를 손에 쥐고 있는 상상을 했어. 근데 그날 저녁부터 꿈을 꾸는데 누군가한테 선물을 계속 받는 거예요. 연 3일 선물 받는 꿈을 꾼 거예요. 이건 징조로다. 주님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지. 근데 3일째 꿈꾸고 그 다음날 누가 나한테 선물을 하는데 골드바가 아니고 똑같은 크기의 은바 있잖아요. 은바 2개를 선물을 하더라고. 은바 2개를. 그 무거워요. 은도. 금은 더 무겁죠. 금이 철보다 무거운 거 아세요? 같은 크기의 철보다도 금이 훨씬 무겁습니다. 금은 무거워요. 골드바도 좀 묵직하지만 그 골드 금괴 있잖아요. 육각형의 금괴. 그 한 손으로 드는 거 못 합니다. 두 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나는 골드바 2개를 받는 걸 생각했는데 이게 은바 2개 온 것도 감사하긴 한데 근데 좀 찝찝한 거야. 왜 이게 도중에 배달 사고 났나? 왜 금이 은으로 변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거야. 내 마음에 리미트가 있는 거예요. 골드바 하나에 1억씩 하는데 그때는 1억이 안 됐을 때거든요. 골드바 하나에 1억씩은 하는데 누가 2억을 손에 쥐어주겠어? 이 생각을 나도 모르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금이 오다가 은으로 바뀐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재밌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 할 수 있으시거든 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습관 없애셔야 돼요. 주님은 하실 수 있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죠.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항상 이렇게 언제든 믿음을 가지고 툭툭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에만 제한을 두지 마세요. 돈보다 귀한 거 더 많아요. 지혜도 그렇고요. 필요한 고급 정보도 그렇고요. 누군가와의 연결도 그렇고요. 치유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돈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건강 잃고 돈 있으면 뭐예요? 뒤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요.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삶의 지혜라든지 자녀의 형통이라든지 관계가 좋아지는 거라든지 더 귀중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주님 앞에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시옵소서.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시옵소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요 내 부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건강 내 건강. 늘 듣는 말로 듣지 말고, 이리 와서 이리 내보내지 말고 여기서 꺾어져서 일이 들어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서 안 되더라 그러지 말고 해보라니까. 한 달이라도 해보세요. 매일마다 물 마시듯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건강 내 건강, 예수 부요 내 부요 해보라고요. 일이 일어난다니까. 일이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믿음 없는 비참한 상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반드시 일은 일어난다.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난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눈치가 없네.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의 함성. 오! 지금 어떤 사람이 승리의 함성 그런 순간에 하품을 찢지, 승리의 함성했더니 그 순간에 밝혀 말어. 이거 내가 오늘 살려줬다. 자기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난 어디서 고장났는가? 마음의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가? 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나는 누리지를 못하지? 왜 다른 사람은 같은 강도의 사건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하는데 나는 왜 즐거움이 없지? 어디서 고장난 거야? 어디서 기쁨이 작동하는 센서가 성장점이 죽어버린 거야?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리지? 잘 살펴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리미터가 설정되도록 만드셨다면 극복하세요. 그 자리로 돌아가서, 상상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해보세요. 주님, 내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저는 자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 그 시간에 저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도 보여주시더라고요.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보여주셨다 그러면 너무 신비주의로 나가니까 마음에 어떤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모습만 봐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이 상황에 함께 계셨구나. 내가 선생님한테 무시당할 때, 선생님한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할 때 주님은 그때 내 곁에서 뭘 하셨지?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떠오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때 치료가 일어나요. 그때 치료가 일어나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를 새벽에 찾아가셔서 떡을 굽고 물고기 구워서 아침 조식을 이렇게 대접하실 때 그 불 가운데, 그 모닥불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고 답을 들으신 다음에 주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비전까지 주셨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베드로는 모닥불 앞에서, 대제사장의 뜰하게 있는 모닥불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주님은 모닥불을 피워 그 상황을 연출하시고 3번 질문하심으로써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상처 입을 때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몰라서 도움을 못 받았죠. 이제 다시 소급해서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뭐 하셨어요? 여쭤보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무언가를 들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치료의 약인 겁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기쁨이 없던 사람들이 기쁨이 막 샘솟듯 솟아오르기도 시작하고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했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일이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복을 주시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이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 마음에 큰 치료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의 리미터를 걷어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나의 리미터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샤바다라 카리안도로시 아라바 오라타타 카리 다마샬로다 알라사라발라티아라바스. 주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광선, 생명의 광선, 생명의 광선, 생명의 광선. 오타파카타타카시아라바타리아.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 로파타타타카시알라타라바스 로타타타타타 아바라카리아. 온유하신 나의 아버지, 온유하신 나의 아버지, 온유하신 아버지, 온유하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나를 온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오파라카라타피아라나마스 올라타타타카시아라바타라티아라바스 로타타타카시아라바타리아스 오라타타타카시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르카리온도로스 파살라 덴주루스 파살라 이샬로 다르가살라티아라바스 이샬로 가리온도로스 페리도 바라카리아스 보라라라바타타타카시아라바타리아스 오라타타타카시아라반나라디아라바스 오란다라디아라바시아라바칼리아 토로도마스 샤라라라라라. 마음 문을 열라, 마음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리라. 마음 문을 열라, 내 문을 열라.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오라바바바카디마카리아 바라스 오라라라라라바타타타카시아 로타타타카시아라바타리아 소로발라티아라바 로카타타타카시아라바타리아스 조르카시아. 목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지금 치료하십니다. 목과 관계된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십니다. 내부의 그 갑상선 치료하십니다. 경혈, 이 목에 있는 경추 주님께서 만지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목을 치료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목을 치유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성대를 치유하시고 갑상선 치유하시고 림프절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들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경추를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경들을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라라라바티아라고르스파살라티. 목의 피부도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의 피부도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먼난낭나르시오르단나카리아 오라칸돈노로칸논도로티아라바스
아소나 디아라바 낭나라 디오르도보스 아솔라 디아라바 사라발라 디아라바스 이라바리안다라 디아라바스 아라바 오판나 칸도로스 바센도 콘드로스 글로바라스 아라반 난나라 콘드로스 비스벨라 디아르코 오라라 디아라바 산노로 코르마살로 디아라바스 이샨 논도로 코르스 마살로 디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론도로 디알라바라바시 아라바 카리안도로스 스트링 로바라 카리아 스트링으로 브란덴다리오 토로마스 카리안다라스 이사로 디아라바 샨나 카리안스 우샬로 도로다마샬라 카리아스 이샬라 디아 바라간노스 바산 인달가리도 모샬로 카리안 소로발라 디아라바스 우즈라 디아라바 산노로 디아라바 카리아스 할렐루야 주여 한번 크게 외칩시다. 주여 다시 한번 배에서 나르는 부르짖음 주여 주여 할렐루야 승리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완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샤라가리아 예수 능력 내 능력 샤바라카리아 소로발라티아 예수 지혜 나의 지혜 예수 부요 나의 부요 샤마라바라카리아 도로스파사 이사그라셀라디아로보스 이사로디아라바 카르도모샬로카리아스